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죠.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 단순하게 복수를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잘못된 관계, 이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처음에 몰아세우죠. 형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로 확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형제 중에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10명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다. 이 말까지 합니다. 요셉이 그 말들을 형들에게서 듣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는 이런 말들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요셉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면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보라는 것이죠. 한 사람만 오게 갇히게 하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 사람들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피해, 그 가족들은 지금 양식을 구해올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텐데 돌아가서 요셉은 자기 가족이기도 하니 먼저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임을 오해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한 일주일 정도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시간, 돌아가야 할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나안 이 야곱의 가족,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 걱정에 휩싸여 있겠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자기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이 제안을 듣고 형들이 자기의
그 정탐꾼으로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이 지난날의 죄책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난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 르우벤은 사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는 그 시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죠. 나중에 르우벤이 이 사실을 알고 옷을 찢고 괴로워했던 르우벤입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죠. 르우벤이 없는 자리에서 팔아 넘기게 되었고 그냥 팔려가게 되었고 나중에 돌아온 르우벤이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던 것이었는데 그때의 일을 이제 르우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된 일에 가장 큰 책임은 르우벤 가장 큰 형이니까 그 형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야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 하니 요셉이 듣고 알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르우벤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 절충안, 지금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는 이 절충안, 정탐꾼의 오해를 벗을 수 있는 기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과거,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일에 대한 이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이 자기들에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들 베냐민을 데리고 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냐민을 또 애굽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중에 요셉이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리고 온다고 해도. 혹은 그들을 모두 다 처형한다고 해도 사실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 형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던 요셉에게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들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후회스러움도 얘기하게 되고 잘못된 자신들의 죄를 자책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겠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요셉, 그들을 떠나가서 이 서러움에 울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서 형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참을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형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그 지나온 세월들, 노예와 죄수로서 서럽게 억울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특별히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사무쳐 왔을 것입니다. 결국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는 형들의 눈을 피해서 한참을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애굽의 총리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지금 과거에 버림받은 어린 동생일 뿐이었죠. 요셉은 이런 순간 울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순간은 울지 못한다라는 것도 병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 요셉과 그동안 특별하게 대해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요셉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 믿음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거기에 기쁨만 임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견디기 힘든 아픔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야 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섬길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감정적으로도 아무 아픔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우리가 믿음을 작정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될 힘듦과 아픔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야 될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을 울고 형제들에게 돌아온 요셉은 시므온을 끌어내고 묵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음으로써 그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형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자인 르우벤을 끌어내어 묶어야 할 텐데 르우벤의 말을 듣고 보니 르우벤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시므온을 묶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많은 곡식을 내어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따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값을 지불한 모든 돈을 그들의 자루에 다시 집어넣어 두도록 합니다. 요셉은 좋은 의도로 그들에게 돈을 몰래 돌려주고 있지만 형들은 이것이 결코 기쁜 일은 아니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일이 불안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일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를 보면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받은 상처를 모두 다 치료되고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천국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형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주어지게 되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또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하여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형들의 이 잘못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의 역사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